할렐루야.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 30분 이상 기도하라 하고 항존직은 40분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도 생활 잘합니까?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기는 하고 있습니까? 자, 기도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봅시다. 영 소리가 적은데 다시 한번 아멘.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늘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새벽에 물 잘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 소리에는 기도의 정의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영혼이 호흡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집니다. 영이 강건해집니다. 기도의 또 다른 정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있는 오늘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특히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한 주간이 되어지는데 우리도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최소한 이 기간만큼은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서 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너무 어마어마한데요. 창세기 30장 1절에서 아이가 없던 라헬은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그는 요셉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한나 아시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다 쏟아냅니다. 주여,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봐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미친 듯이 기도를 하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로 압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다 쏟아내었고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사무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16세기에 존 낙스는 라헬의 목숨을 건 기도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진노하시자 그도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온대 저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리소서. 그의 기도를 듣고 주님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픈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등을 보게끔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역사하신다의 말의 의미는 기도 안 하면 응답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도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못 받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기도는 짧을수록 잘하는 것이고 사기도는 길수록 잘하는 것이다. 공기도, 강대상에서 하는 기도는 준비를 딱 잘해와서 3분 이내에 끝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오랫동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이지만은 내게 응답하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할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단만 다 태운 것이 아니라 또랑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제국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26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을 다니엘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적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란 이런 거예요. 사도들 다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 기도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욥바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 중에 최고의 엄청난 능력의 기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하고 기쁨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도의 중심이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인데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제가 배경을 간략하게 그냥 축약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기도를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요, 카다시라는 18번 축복 기도, 늘 유대인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압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개, 헌신, 순종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일종의 부흥 운동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런 여러 집단이 있었고, 에센파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런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이 기도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워졌다.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에게 그 정신을 닮아서 기도문을 만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와서, 예수님, 저희가 보니까 주님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는 분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정체성에 맞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통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주기도문은 교회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전체를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저자 마태입니다. 마태 유대인입니다. 체계적이고요, 치밀합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더 체계적이고 더 치밀합니다. 마태복음을 이런 문학 구조로 보면요, 이 주기도문을요 가장 중요한 데 딱 넣었는데 의도적으로 그래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하지요. 여러분 산상수훈 아시죠? 크게 5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한가운데에 주기도문을 넣은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이 새로운 복이에요. 팔복. 팔복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두 번째 부분이 새로운 법이에요. 소위 반대어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말한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너희는 들었으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새로운 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10계명 중에 1계명이 핵심이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너희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너희 속에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돈, 만몬, 너희들 만몬 섬기고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부분이 결론적으로 열매를 보여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자처럼 다 무너질 것이지만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5부분 가운데 주기도문의 딱 3번째 맨 가운데 부분에 넣는데 3번째 부분이요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 주기도문, 금식 이 3가지에서도 딱 가운데에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5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3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이 기도로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 됐을 때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옆에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기가 영적 침체가 빠진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가 안 되고 헤매다가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이 그냥 한마디로 너 저기 기도실에 가서 주기도문 100번 외우고 와.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사인데 주기도문 못 외울까? 그래 100번 외우고 오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도 할 수 없잖아. 외우라고 하시니까. 기도실에 들어갔습니다. 주기도문 1번, 3번, 10번 입이 계속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 보고 주기도문 30번 정도 외우니까 입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50번 정도 외우니까요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요 70번 정도 외우니까요 눈물이 막 나고 80번, 90번 외우니까 주님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깨달아지고요 100번 정도 외우니까요 하늘문이 열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하는 말이 주기도문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담겨져 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루터가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는데 주님은 먼저 이 주기도문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너희들 유대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보여주는 기도. 나 기도 잘하지 보여주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사여구를 써가며 저 사람 기도 꽤나 잘해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 기도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골방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주여 통성 기도를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골방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이 섬기는 우상은요, 눈이 없어 볼 수가 없고 귀가 없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귓구멍 뚫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 한 기도 또 하고 막 중언부언,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8절 말씀인데,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따라 합시다. 구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자,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분이 있어요. 정보 제공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자, 9절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오늘 이 주기도문 핵심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는 형태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잠시 형태를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름이에요. 먼저 부르지요. 아버지여 부릅니다. 두 번째는 당신 청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합시며, 당신의 뜻이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당신 청혼을 쉬운 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 당신 청혼이 세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청혼은 우리 청혼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혼이 세 개 나오고, 다음에 성령이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문맥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름, 당신 청혼이 세 가지가 있고, 우리 청혼이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성령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없다는 말은요, 없어도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도에는요, 끝은 항상 성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방교회에 가면요, 주기도문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끝이에요. 성도들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면 사제가 마지막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사제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당신 청혼이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것이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서 이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두 번째 임하면 세 번째는 저절로 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당신 청혼은 두 가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요, 이사야서 29장 등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찬양이라도 할 수 있고, 이 청혼은 없다고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청혼은 세 가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두 가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한 가지라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우리에게 반드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핵심, 주기도문이 다 중요하지만 이것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사셨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해 바실레야 투데우,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청혼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해지기를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 따라옵니다. 세 가지 우리 청은 우리에게 양식을, 우리의 죄, 우리의 시험 그냥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오늘 좀 비평학적으로 말씀드리기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마태가 얼마나 치밀하게 주기도문을 적었냐 하면요, 뒷부분에서 똑같이 요약을 합니다. 앞부분에 너희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죠. 뒷부분에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31절에서 이 말을 하고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자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멘. 그러니까 8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다시 요약해 주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자, 33절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멘, 무엇을 먼저 구하라? 그의 나라,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그러면 그의 의는 따라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제일 중요한 기도가 이 기도인데, 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딱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복음에는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요. 이것은 그림 언어인데 어린 아이의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언어예요. 셈적 언어요. 아람어인데 아람어로 아바예요. 아빠, 아버지요 되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아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충격받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빠,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이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작년에 우리 표였죠. 아빠로 나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시다. 4장 6절 시작. 아버지라? 아빠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아버지는 설명해 준 거예요. 아빠다. 아빠야, 아빠.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른 적이 있나요? 제 나이만 돼도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연세가 한 90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번 명절에 아빠라고는 못하고 아버지 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렸더니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지 아니합니까? 근데 사랑이란 말도 부끄러워서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안 하고 고맙다 이렇게 하죠. 아빠 사랑, 이런데 우리는요 아빠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아빠, 전적 의존, 전적 의지. 이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할 때 눈치 보고 합니까? 그냥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와 친밀감이 있죠. 그래서 아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아이스크림 주십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생생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교회 전도사님이요. 자기 아들 콧물이 찔찔찔 나오니까 그거를 혀로 그냥 핥아서 아빠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다. 여러분, 오늘 딴 거 안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 안에서부터 아빠. 우리 연세 드신 남자분들은 더 안 돼요. 저도요, 얼마나 이거 마음껏 외쳤는지 몰라요. 아빠. 자, 우리 하나님께 아빠라고 한번 외쳐보자. 시작. 네, 이 정도 말고 그냥 아빠. 이 속에 거린낌 하나도 없이. 자, 시작. 아빠. 한 번 더 시작. 아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부여하신 하나님의 것을 끌어당겨 쓸 수 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을 끌어당겨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빠만 강조하면요, 사람이 좀 방제해질 수가 있죠. 마태는 치열한 거예요. 딱 치밀하게 그 앞에 하늘에 계신. 어떤 아빠예요? 하늘에 계신. 초월하시고, 이분은 거룩하시고, 이분은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워낙 초월하신 분이어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가 고장나면 순식간에 고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갈 때는 경외함, 질적으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있는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아빠의 관계에서 부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분만 크게 아멘. 이 경외스러운 아빠에게 와서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의 핵심은 무엇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빠의 나라가 임하세요. 아빠의 나라가 임하세요. 아빠의 나라가 해 바실레야 투데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쉽게 성경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고,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의 나라다, 잔치다. 잔치는 풍성합니다. 잔치는 기쁩니다. 잔치는 춤이 있습니다. 잔치는 만족합니다. 아빠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셨지요? 내 자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직장? 내 가정? 아빠의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무엇에 대신할 수 있느냐 하면, 아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며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는 아빠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북한이 남한과 지금 떨어진 지 올해로 70주년입니다. 70주년인데 하나님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성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선두주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여, 그거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29일 새생명 전도축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할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 하나님,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금요일날 24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하라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사탄이 주는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호하시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청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2절이에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죄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미리 우리는 사했다는 말이에요. 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아빠 하고 아빠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너희가 무엇 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너희가 이 안이 더러우면서 나는 거룩해 이 안에서 용서도 못하고 있으면서 나보고 아빠의 나라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주님이 주기도문 다 가르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13절에서 주기도문 끝나고 14절, 15절 같이 시작. 너희 잘못을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서 예수의 피로 정결한 자가 되어서 아빠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내 가족 위해서도 하고 내 자녀 위해서도 하겠지만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두주자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으로 질병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문들이 막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들이 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 12지파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상에서 먹고 마시고 왕처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왕처럼 다스리는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합시다.